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실은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른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적인 큰 원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있는데 제물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 본성이 죽은 자로,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 또 영적인 산 제물의 삶이라고 이제 큰 전제를 가지고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교회 밖에서의 그냥 누구나 무작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큰 구조부터 얘기를 하게 돼요. 국가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렇게 우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하나 실은 사도 바울이 짚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실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소독도 하고 또 오실 때 발열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오늘 주님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생각을 하나 갖게 됐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잖아요. 무슨 생각했냐면, 과거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회당에 들어올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실은 팔꿈치까지 씻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에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밖이 이제 먼지가 많은 나라에 살았으니까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으니까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또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부를 다 씻고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거나 회당 예배에 참여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대단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보건 위생의 차원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진짜 병이 전염되지 않는 방식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실제로 이 12세기 또 14세기 그럴 때 흑사병이 전 세계에 창궐했을 때, 실은 알고 보면 그때는 뭐 WHO가 없어서 팬데믹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팬데믹이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던 정착촌만 흑사병이 돌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이 생겼어요.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음모론이 생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 나라 저 민족에서 핍박을 하니까 우물에 독을 탔나 보다. 그런 이제 음모론이 퍼져가지고요. 실은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이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흑사병이 돌 때 왜 유대인들이 사는 정착촌에만 흑사병이 안 돌았을까요?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고 또 음식을 정결하게 먹고, 그 생활 습관이 이제 율법대로 살면 놀랍게도 보건 위생의 차원에서 있어서는 최고의 법인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실은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그렇게 실은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열매들로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됐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진리 안에서 보호하셨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가 예배드리러 올 때 손을 소독을 하고 들어오게 됐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손 소독하시면서 발열 체크를 하시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영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동기와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저 성령 안에 있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고 또 심지어는 원망이 되고 또 짜증이 되고 그 우리 가운데 실은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 항상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요즘 저는 카타콤을 생각하게 돼요. 카타콤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카타가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 콤베가 이제 시체, 죽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카타콤이 원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예배를 위한 장소로 만든 게 아니라 지하 묘소였던 거예요. 지하 묘지였고 전문적인 지하 묘지를 파는 사람들이 이제 위에 지상에 있을 땐 빨리 썩고 냄새가 나니까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묘역들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하 4층까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하 4층으로 이제 시신들을 매장하던 곳에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날로 심해지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실은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육적인 죽음의 장소, 육신이 죽었을 때 묻는 장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거기에다가 더하기 시작하죠. 환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더 복잡하게 4층이 아니라 5층, 6층, 7층을 파고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그 지하에서도 더 넓게 파서 예배 장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실은 그것이 2세기에서 4세기까지 짧은 지역은 수십 년간 긴 지역은 거의 100년 이상을 완전히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생활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도우시지 그러면서 그냥 그 로마의 사회를 할부하고 다녔다면 뭐 순교해서 많이 죽었겠죠. 그렇다고 카타콤베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렸다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심지어는 카타콤베에서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우상 숭배에 미혹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낮아진 것을 보고 다시 카타콤베 안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유와 또는 평안한 삶을 내가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다시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가 사라졌을 때 이제 카타콤베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드디어 박해가 사라졌다. 지금의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으니까 많은 또 카타콤베에 있던 성도들이 나왔답니다. 나왔다가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자유로워졌는데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데 진리가 미혹되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 보고서 또 다시 카타콤베 안에 스스로 다시 기어 들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10년, 20년 지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상황을 살다가 카타콤베 안을 밖으로 나왔을 때 10년, 20년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다가 태양을 보니까 눈이 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참 실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성경 말씀대로 과거에 있는 일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교회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을 길게 하냐, 오늘 말씀이 마치 제가 뭐처럼 느껴졌냐면, 이런 재난이나 재앙, 심지어는 어떤 핍박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이 딱 거기에 부합하는 말씀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오늘 이 짧은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이건 그냥 어떤 원리들을 아주 순서대로 착착착 나열해주고 있는 문장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말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기준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기준을 오늘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천의 그 원리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이제 문장이 설명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조금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의 제1 원리예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몸이라고 더 많이 표현하죠.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제1 원리가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언어의 의미는 거짓 없는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왜 나왔을까요? 말이요.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또 이제 성경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좀 추적해 보면 외식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풍성한 사랑의 말과 행위를 하지만 심지어는 겉으로는 실제로 내 것을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사랑의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이나 또 많은 율법학자들이 실제로 경건했잖아요. 매일 시간 맞춰서 기도했고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구제를 했고요. 성전 미문에 외에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왜 성전의 문에 이렇게 놔뒀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 안에 그리고 또 그들의 신앙 안에 주님께 성전에 올라갈 때 먼저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내가 이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이 복받게 해주는 수단으로 정말 연약한 장애인들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외식인 것이죠.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이들도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있었겠죠. 나중엔 심지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구제하는 건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1년에 몇 번 있는 아주 큰 그들의 그 종교 행사가 있잖아요. 종교 행사가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나라에 있는 노숙인들에게는 대목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어느 좋은 터에 앉아 있느냐가 그 무슬림의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수입의 차이가 달라져요. 무슬림들은 더 심하게, 더 율법적이죠. 더 종교적이죠. 더 외식적인 사랑을 하죠. 왜냐하면 무슬림의 5기둥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 구제하지 않는 천국을 못 가요. 구제를 많이 해야 천국에 가니까 이런 특별한 행사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정말 거지들이 줄 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주는 사람에게 툭툭 쳐요. 빨리 내라고. 그런 황당한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 진실해지지 않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이것이 외식이 되고
거짓의 사랑이 되고, 그게 또 굳어지면 서로 그것을 그냥 사랑으로 여겨주면서 서로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랑인데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근에 많은 이 세상의 기업 문화 가운데 기부 문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부 문화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보실까? 그거는 저는 이제 퀘스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고, 교회의 성도의 삶의 제1 원리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진실한 사랑이 뭐냐? 거짓이 없는 사랑이 뭐냐? 외식하지 않는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은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단어는 그냥 이 문장을 띄워놓으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이것은 굉장히 그냥 경건의 삶이나 어떤 선한 삶의 실천 원리 같지만, 실은 알고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게 거짓 없는 사랑이나 진실로 사랑해야지. 진실로 사랑하는 게 뭐야? 말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삶은 사는 사람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 사랑하는 것에 더해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말이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 외식이 아닌 사랑, 진정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를 가진 삶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야 될 때, 그리고 때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은 악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인 그 사랑의 모습,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선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실은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성경에서 믿음은 다른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태도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실은 사랑도 태도예요. 한글 성경은 그 번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영어 성경은 attitude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신실함, 이런 단어들 안에 계속 그 의미가 들어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로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태도가 바르지 않아도 우리는 외식적으로 행할 수도 있잖아요. 체면상 행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태도가 바를 때에는 그 태도에 합당한 말이 나와요. 태도에 합당한 나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을 때 주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태도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오늘 새벽 이제 열왕기상 역대상 5장 말씀 나눴는데, 르우벤 지파의 한 종족이 싸움할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도우심을 받았냐고 돼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제 들으심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태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 안에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 태도를 가지시길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선과 악이 뭐냐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악을 미워하라 그랬고 선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뭐가 악인가요? 또 뭐가 선인가요? 요즘의 세상은요, 선과 악이 상황 윤리로 결정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선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악한 게 아니에요? 라고 결정하게 되죠. 왜 이 세대가 선과 악의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세대가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 바뀌게 될까요? 이전 세대는 분명히 이것을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세대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뭐 흔히 말하는 90년대 이후에 나온 단어인데 오래된 단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면 모더니즘은 뭔가 규칙과 규율이 있는 사회였어요. 기준이 있는 사회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규칙과 규율이 없다고 여기는 사회가 된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삶에 있어서 또 기준이 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것이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이 90년대 실은 80년대 후반부터죠.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은 그런 말을 이제 쓸 필요도 없어졌어요. 이 세대가 선과 악의 기준이 이미 다 믹싱이 되어 버렸어요. 다 섞여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진리에 속한 사람만 그 섞여 있고 혼합이 된 것 중에 핀셋으로 선한 게 뭔지를 뽑아내야 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근원을 살펴봐야 되겠죠. 선악과에서부터 나왔죠. 선악과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성경의 선악과라고 성경 프로그램에 찾아보시면 100번을 돌려도 선악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일상화된 단어가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선악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어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굉장히 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단어가 짧으니까 이 긴 나무를 한 단어로 선악과라고 줄였지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실은 성경 원어의 의미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주신 나무는 생명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식이 나쁜 것이냐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나쁜 것이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악한 것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왜 문제가 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구의 기준인가 하는 문제예요. 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됐고 그 죽음의 결과가 온 세상과 인간의 육체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하와에게 한 말 중에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거짓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은 거짓이죠. 마귀는 항상 진리가 아닌 어떤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더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도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항상 거짓 플러스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요. 진리를 위장한 사실 플러스 거짓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실을 보고서 이게 정말 사실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맨날 바뀌어요. 오늘 이 사실이 내일은 다른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는 그것을 먹을 때 주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죽은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뭐가 됐어요? 자신이 주체가 됐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과 악의 진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에요. 영원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기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나의 지식, 심지어 나의 감정 또는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뭘 판결하게 돼요? 선과 악을 판결하게 돼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는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내가 가진 정보로 그 대상의 선과 악을 판단해요. 10명이 있으면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10개가 생기게 돼요. 성경은 오직 하나의 기준만에 의해서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이제 나눔이 발생하죠. 그 안에서도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져요. 그 안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옳지 않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게 돼요. 마귀가 이것을 이 하나 아주 신랄 같은 딱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의 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중요해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옮겨 놔야지만 저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해요. 착해요.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해요.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왜 이 땅에 최선이 실패하게 될까요? 이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해결을 아직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배경, 나의 출생,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의 외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또 판단해요. 마귀는 그거를 정말 즐기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수많은 옵션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그동안 나를 봤던 모든 기준이 얼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나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수십 수백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를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단 하나의 기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았는가 라는 기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기준으로만 나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기준 안에만 딱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준 안에서만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제1 원리가 왜 사랑이냐, 왜 진정한 사랑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볼 때에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타인을 볼 때에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수많은 사상들, 또 수많은 주의들, 수많은 철학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생산해낼 때마다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마치 새로운 것, 마치 더 놀라운 것, 이전의 모든 것을 뒤집는 정말 인류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것이 나온 것인 것처럼 알리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책들이 그래서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 책이든지 그 사상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말씀의 기준과 맞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취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의 기준과 틀리다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국민일보를 보거든요. 그러면 주말쯤 되면 그 주에 나온 신간에 대한 책이 쭉 나오고 소개가 나오고 그 내용들이 요즘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설명 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책만 나오고 이게 뭐게 그러고 나와야 궁금해서 사볼 텐데 내용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내가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저는 거기에 목차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목차를 보면서 아 성경 안의 기준과 이 저자의 기준이 같은지 아닌지가요. 목차만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책이 나왔다고 한번 며칠 전에 광고가 나왔어요. 선교에 대한 엄청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내용을 한참 보다가 아, 이 책은 내가 사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선교에 수많은 항목이 있는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더라고요.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단순한 게 없어요. 그 책에, 그 두꺼운 책에 선교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민족과 나라에 속하든 그 사람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나라에 속하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든 심지어는 그 사람이 LGBT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잖아요. 그 수많은 항목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정말 위대한 학자인데 진리 밖의 위대한 학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보기로 했어요. 누구의 기준이냐 그거예요. 선과 악은. 여러분이 이 기준을 늘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1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2일 원리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렇게 11, 12, 13 이 네 가지의 원리,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 형제 사랑의 삶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성경책에는 여기 형제라고 안 하고 brother and sisters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여기 형제라는 대신에 성도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언어의 의미는 맞죠. 형제 자매를 말하고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제1원리의 실천은 첫 번째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애하고 존경해라. 이게 재밌어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이 성도들 안에서 서로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사랑의 첫 번째 실천 원리인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한다. 근데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조금 손에 안 잡혀요. 어떤 게 우애하는 것이고 어떤 게 존경하는 것이냐. 이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요. 서로 우애한다고 하는 건 가족으로 대우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서로 우애하세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 말은 그 사람을 패밀리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러면 가족으로만 대우하면 우리가 가족은 뭐가 없어요? 흉어물이 없고 뭐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그냥 해도 화가 났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싸웠다가도 웃기도 하고 어차피 밥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런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까 봐 서로 존경하기라는 의미를 하나를 더 해줬어요. 서로 존경하는 뭐냐면요. 가족이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첫 번째 서로 우애하는 영역은 많이 자라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에 잘 꺼렸던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해 줄 수 있고
그동안 내 성격 안에서만 사귀었던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돼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더 나아가면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고 친하게 되죠. 친하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친하게 된 게 왜 문제냐고요? 친하게 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놀라우셔서 서로 우애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삶의 끝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는 것까지 가야 형제 사랑의 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가족 가운데서도 서로 가족이지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나의 그 소유처럼 대한다면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또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키워주고 이제 몇 살까지만 이제 부모처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독립하는 거야라고 해서 부모와 그렇게 단절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로 존경하기가 있어요. 서로 존중하라고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하나이면서도 존중해야 된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서로 가족이면서 존중해야 된다.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한 형제이면서도 존중해야 돼요.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형제 사랑의 삶의 원리예요. 이것을 10절은 참 잘 얘기해 주시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11절에 보면 두 번째 섬김의 원리, 실천의 원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열심을 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제 성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천의 원칙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의 삶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을 두 가지로 여기서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이 입에 짝짝 맞게 두 가지씩 얘기해 주고 있어서 기억하기가 좋은데 첫 번째로는 이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미루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제가 이제 교회하고 집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어느 이제 주점이 하나 있어요. 그 주점을 내가 매일 한 번씩 보게 돼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이 주점을 보냐면 그 앞에 있는 문구가 엄청 기가 막혀요. 오늘 먹을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한 법칙이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지나가면서 오늘 읽을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할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렇게 근데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딱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나 너희 자신을 위해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미뤄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주실 그 유익을 다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3원칙이 뭡니까? 즉시 기쁘게 온전이죠. 이 기쁘게라는 말은 뭐냐면 힘든 일도 그냥 어려운 일도 무조건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꺼이예요.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한다는 것이 즉시 기쁘게 온전히라는 기준이에요.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안 읽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이 있어요. 되게 필수 책인데 많이 안 읽더라고요. 꼭 한번 조기 도우슨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안에 이런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실 때 즉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즉시 시작하라고 했었을 때 그 일이 끝난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해야 돼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받게 돼요. 너의 사랑하는 너의 자식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동안의 신앙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바치는 게 기뻐서 그랬겠습니까? 즐거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인데 내가 시간을 지체할수록 나의 이성이 먼저 작동하고 나의 감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경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패서 그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장을 메우고 이삭을 깨워서 횃불을 들고 출발하는 것이죠. 즉시 그리고 기쁘게 했어요. 기꺼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멀리 그 산이 보여요. 그 모리아 산이 눈에 보일 때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말을 그때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대단한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 한 말이죠. 실은 자기가 가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번제로 아들이 정말 드려진다면 아브라함은 홀로 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이라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때 했던 그 행위 때문에 주님이 내가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미루었다면 그리고 이제 사라랑 앉아서 같이 울면서 회의를 하면서 어찌할까? 이삭 말고 이번 기회에 이스마엘을 보낼까? 뭐 이런 고민을 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안에 한글 성경의 한 단어를 신기하게도 이제 빼놨어요. 모든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열심을 품고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의 열정을 품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로는 미루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그 열정을 유지해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시작했던 주님의 일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멈출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그 열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뜨거워져서 오래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격상. 어떤 사람은 불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금방 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한 1년 정도만 만약에 어떤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만약에 10년은 그 열정을 유지해야 된다면요. 그거는 실은 초자연적인 상태죠. 실은요. 만약에 평생 그 열정을 유지해야 된다면요. 그건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늘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선한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선한 동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령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이 열매가 지금 없어도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주님을 섬길 때 미루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 열정을 계속 열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임하세요.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의 불은 그 나무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이셨어요.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산을 이용해서 내가 너희 거를 다 써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신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기쁨 안에서 끊임없이 열정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제2 원리의 실천 가운데 이 두 번째 얘기를 해줍니다. 즐거워하고 참으며 기도하기 항상 힘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절에서 13절 중에 이 12절이 제일 단단한 음식 같았어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인내하는 삶에서 많이 훈련을 받아왔는데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늘 어려운 게 바로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것을 저는 이제 경건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경건의 삶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뭐냐면 이제 이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어떤 소망이 없는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즐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더해진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경건의 삶은 의외로 환경에 대한 반응이 판가름 나게 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내가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지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경건의 삶을 내가 세운 것이죠.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애썼는데도 뭐 일주일 내내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일주일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건의 삶이 뭐냐? 경건의 삶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나의 경건의 삶이나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저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것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반응을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것과 견디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견딜 수 있게 되면 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은 엄청 깊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견디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경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이고 그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견디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의 찬양과 내 마음의 묵상 주님이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나오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니죠. 그리고 또 입으로 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드리는 그 반응을 주님은 받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불교의 신은 자신을 태워드려야 좋아하고 무슬림의 신도 우리가 뼈가 닳고 삶이 닳아 빠지도록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좋아하는 신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해서 드릴 때 기뻐하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의 삶의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썼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했는데요. 이 원래 의미가 기도를 어떤 상태로 계속 지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번에 했던 찬양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참 은혜로운데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열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열정 안에서만 기도하려면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심지어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제목과 주님의 말씀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될 간구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의 말씀이 결합이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대상도 계속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실은 상황들이 변해요. 그런데 거기에 연결된 말씀은 그 대상과 기도의 제목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그 안전장치예요. 이런 말씀을 저는 제가 권면해드리고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펴놓고. 우리 교회는 불 끄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펴나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서 전화가 오지 못하게 막 틀어막은 다음에 말씀 성경 어플을 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찾으세요. 찾아서 그 말씀을 복사하세요. 그래서 메모장에 옮겨 놓으세요. 전 그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메모장을 켜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처럼 그 형제 자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처럼 제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끈질기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끝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직 지시를 안 해주셨어. 주소를 안 가르쳐 주시고 일단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통과했다고 돼 있어요. 왜 통과했을까요? 주님이 아직 주소를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땅에 성경적으로 마침내 도착했는데 통과해서 쭉 내려가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땅을 언제 주셨을까요? 성경적으로는 62년인가 후에 주셨어요. 아들람굴이 있는 그 밭. 몇 년이요? 6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주님 언제 땅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했다는 기록이 다행히 없어요.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어요. 참 기도는 큰 숙제예요.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숙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유지하는 게 숙제고요. 진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숙제예요. 이게 다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 이거는 그냥 현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주님 안에 이 경건의 삶 위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 13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성도를 섬기는 삶이에요. 이 성도를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그 진정한 사랑이 포함이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삶,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섬김의 우선순위를 성경은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 자주 이걸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려면 교회 안에 형제들을 1순위로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저기 저쪽에 있는 시청에 있는 노숙자들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알코올릭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민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북민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죠. 근데 성경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먼저 섬기면 그거 굉장히 교회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냐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구약에서도 세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해요. 이 셋 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대상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재산을 서로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었던 정말 엄청난 사회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그것도 또 오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구제가 무제한적으로 행해졌어요. 공동체 안에서 행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노예들이 들어오고 당시의 사회로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돌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됐는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 멤버가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계속 돕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서로를 끊임없이 돕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았겠어요? 저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예배 드린 거 보고 칭찬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잘 드리네. 아유 찬양팀 아주 훌륭하네. 이러고 칭찬을 하겠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칭찬을 하겠어요? 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연약한데도 서로 끊임없이 도우면서 서로 일으켜준 걸 보고 칭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똑같이 우선순위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로는 섬김의 우선순위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첫 번째가 성도들이에요. 두 번째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은 나그네를 말하죠.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현재에도 많은 나그네들이 있어요. 노숙인들도 있고요. 정말 난민들도 있고요. 저 북쪽에서 목숨을 걸고 내려온 우리 탈북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지만 수많은 타종교의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땐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도 있어요. 그를 성경은 다 손이라고 말해요. 그들도 대접하기 힘쓰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힘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잘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원리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이 교회 안에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전 실제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그렇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참 잘하고 계세요. 저는 정말 제가 그냥 목사로서 참 잘하신다고
뭐 표현은 그렇지만 칭찬해드리고 싶고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 안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것 안에서도 굉장히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를 돌보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가 섬기는 개척 교회들을 또 섬기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겠죠. 저를 통하는 것도 있고 통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사랑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계속하시길 축복해요. 계속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계속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더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가득해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 벌집에 벌이 가득한 걸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집에 꿀이 가득 차가지고 뚝뚝뚝 떨어질 때, 야, 저기에 벌통에 꿀이 가득하구나라고 알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의 사랑이 넘쳐 흘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삶으로 이끌고 계실 거예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성경의 법칙은 참 신기하게도 너희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활동하도록 풀어놓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자유롭게 내 입술을 통해, 나의 눈빛을 통해, 나의 손과 발을 통해 풀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 교회가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진짜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진짜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목마름으로 갈망함으로 그렇게 오게 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60장에서는 빛과 영광이 임한 곳에 사방으로부터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이 땅, 이 교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 겉모양의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주님, 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님 사랑의 거짓의 모든 아버지 껍데기들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때로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 때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의 육신의 욕심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직도 주님 성숙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의 제 심령 안에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을 주님 차오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르살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진짜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사랑이 아니요 세상의 지식의 사랑도 아니요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자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온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사랑의 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의 길의 통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온 민족이 진짜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자매들 지금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분투하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견디고 승리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간증하고 그것으로 또한 다른 교회 자매들을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